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에 힘써 모이며 기도했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는 끝났지만 이제는 이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욱 힘써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았던 신명기 말씀을 잠시 멈췄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리며 또 신명기 신신당부의 말씀이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어디까지 보았냐 하면 신명기 18장 14절까지 보았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있었던 내용은 이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그런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적자, 박수, 초분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 선지자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또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왜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했어요? 곧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수여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자신들이 죽을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죄인된 사람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나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할지, 어떻게 재판할지, 어떤 징벌이 가해질지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의로우신,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이들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요청했던 거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17절에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오히려 앞선 15절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세워진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지자 제도를 세워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이 약속 가운데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즉 참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지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마칠 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말했지요.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이 약속대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설명하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대면해 주시던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선지자들은 일어났죠. 선지서들을 쭉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한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거하는 참 선지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지. 그러니 우리는 그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러면 되는 건가요? 오늘부터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적용이 아니라 그랬죠. 적용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이고 또 그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내 입술에 두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말씀 읽은 거로 끝내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정말 묵상하며 씨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내 입술에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말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핵심되는 말씀을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적어놓고 수시로 읽고 또 보든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성도들이지만 또 저는 심지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세상 가치관에 대한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는구나. 세상의 뉴스거리에 더 민감하고 세상의 그 물질의 가치관의 그 기준에 대해 결국에는 전부 다 돈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우리의 건강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불신앙의 우리의 말들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더 많은 말들이 있었는가? 결국 내가 들은 대로 그 들은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는 어떤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었는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어떤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마음대로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전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전달하는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결국에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들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전달하면 다른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다른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자꾸만 전해요.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럼 이게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제 마음대로 한 말. 과연 성취하느냐, 증언이 있느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죠.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분명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죄로 죽었던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의 말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이 틀리죠. 결국에는 그 말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거짓 선지자는 두렵게 해요. 참 선지자는 평안을 주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했던 그 시대의 이방 종교의 영적인 존재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죽는다, 망한다. 결국에는 그거죠. 결국에는 두렵게 해요. 이게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이라 그랬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두렵게 해서 사로잡은 자들, 이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은 두려움 속에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결국에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어도 사람을 두려움 속에 사로잡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그 하는 말들이 사람을 두렵고 걱정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들이에요. 우리는 두렵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 참된 구원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이 평안의 복음을 듣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물질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 이야기만 하면 결국 그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죠. 결국 함께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늘 뭐예요? 건강 이야기, 돈 얘기지요. 그러니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런 것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이 말들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자라면 우리의 입술에는 절망의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의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생명의 이야기, 복음, 평안,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있어요.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정말 평안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듣고 우리의 입술에 그 주님의 말씀만을 담아내는 주님의 참된 질그릇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미혹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도 여전히 절망적인 이야기들, 불평의 말들, 두려움의 말들, 또 두려움을 주는 말들, 이런 것들만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신앙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세우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참된 구원과 평안을 누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원과 소망을 전달하는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의 말씀을 담아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